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함으로 예배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주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주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잘못된 죄악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늘 축복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주님, 우리는 늘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경험과 생각과 세상의 원리를 앞세우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알고 지었던 수많은 죄와 알지도 못하며 지었던 수많은 죄들까지도 주님 아시오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모든 오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참된 주의 은혜의 그 자리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난날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해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아뢰며 다시는 반복해서 죄의 멍에를 매지 않겠노라고 결단할 때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기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는 다 사함받은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동문 134번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입니다. 어리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길을 나갈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그 은혜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군사적인 위협과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분열되어 있는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도우신 가운데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섬길 귀한 일꾼이 세워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나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저 북한의 문이 열려져서 남과 북이 마음껏 오고 가며 평화 통일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며 마지막 시대의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의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부를 듯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죽어가며 죄악의 모든 슬에 매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선교의 현장마다 부를 듯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옵소서. 특별히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으로 역사하옵소서. 도울 자들과 공급자들과 협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선교의 행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부릴 듯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이 불과 같이 임재하옵소서. 아버지를 삼함에 열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온 영혼들마다 다 주님을 만나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과 열망들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져 감으로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진로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세움받고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다가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와 마음의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껏 흠양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열고 누르고 늘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정의 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복이 넘쳐 흘러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많은 나라와 민족 영혼들에게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교회들이 주의를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인천 뇌 목사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가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분을 믿는 우리도 마땅히 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고민은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여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즉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또한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려고 할 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가 소리지며 따라옵니다. 그리고 괴롭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따라오면서 괴롭게 하자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자 귀신이 즉시 나와서 그 여종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육체의 질병, 가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질병에 대해서 안질이라고도 하고 혹은 간질병이다라고도 합니다. 이 병이 어떠한 병이었든지 간에 이 병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도가 남의 병을 고쳐주면서 자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 건가라는 그 생각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자신의 질병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도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문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살아내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자신의 고통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고민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라는 그 사실에 그는 그의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던지고 있음에도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힘든데 병든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 가시가 자기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치 가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신체적인 연약함보다 인간 자체의 연약함을 먼저 보셨습니다. 육적인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만의 병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사도 바울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교만하여 패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사울도 교만함 때문에 결국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죽고 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에 가시가 있음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단들 가운데 통일교, 문선명이, 그 다음에 박태선이 이런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결국 교만함에 빠지고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 결국 이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그가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가시, 환경의 가시, 사람의 가시 등 말할 수 없는 많은 가시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시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불렸던 욥에게도 이 가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그의 신앙을 정금같이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이라는 가시를 통해서 연단받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가시의 고통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그 가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그히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3번이나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듯이 3번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했던 응답을 듣지 못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어집니까? 우리의 신앙과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셨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더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된 능력을 아는 기회다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할 때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약할 때가 사실은 가장 강할 때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내가 또한 강하면 반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집니다. 이것은 신앙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를 이기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가 약할 때 역사하셔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의 모든 교육을 마치고 그 나라의 총리로 높임을 받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내 자신이 약해질 때에 내 안에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나의 약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고통이 더 큰 기쁨으로, 상처가 큰 위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진실로 약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강해지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난은 고난일 뿐이죠. 실패는 실패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고난이 더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실패가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질병의 아픔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모든 약한 것까지도 더 강한 것들로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힘있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강함의 시작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강함의 역사들을 우리가 늘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에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삶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이 자리에
하며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강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